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연들은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9월은 나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지쳐있는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네, 어린이들이라서 그런지 어른 예배 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막 게임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충전해야 되죠. 충전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체력이 정말 넘치는 체력이지만은 갑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놀아도 되죠. 잠을 자야겠죠. 잠을 자고 나면은 체력이 다시 150% 충전이 되는 것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목사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맞추면은 목사님이 치킨 쏠게요. 자, 잠을 많이 자도,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게임을 하고 용돈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자, 5초의 시간 드릴게요. 뭔가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고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영적 고갈은 왜 올까요? 다른 말로 영적 침체라고 할 수 있겠고 영혼의 번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고갈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몰라주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영적 고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뭐라 말씀하세요? 이처럼 자손이 많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만 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고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서 그 영적 고갈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 고갈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죠? 목사님이 우리 어린 친구를 위해서 잘 설명해 볼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집에 갔어. 집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뒤에서 주보에 그림 열심히 그리더만.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역대급으로 진짜 잘 그린 그림이 된 거야. 너무 멋있는 그림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엄마! 나 이 그림 봐. 진짜 잘 그렸지? 하고 딱 보여줬어. 근데 엄마가 보험치만 채 통화하냐고. 한참을 기다려도 엄마가 반응이 없어. 엄마! 나 봐줘! 엄마가 계속 통화 중이야. 뭔가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아. 날 안 봐줘.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나? 엄마가 내 말을 안 들리시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 결국 아브라함도 이 어린 아이도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시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게 느낄 때가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해요. 마치 아이가 통화하는 엄마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처럼 그 고난이라는 상황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 가운데 당장에 만족이 없으니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그 생각하는 잘못된 시선 때문에 영적 고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넌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선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지금의 문제만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전화통화하고 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 상황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엄마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어쩌면서 울면서 속상해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해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 말을 할 겁니다. 왜요? 난 어린이니까,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변함없으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결국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무게와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만 그 문제만 매달려 있을 때, 매몰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워하며 영적 고갈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내 시선이 문제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너라,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걷고 있어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걸 보면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 같고 내 앞에 흔들리는 목숨에 빠져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문제에 시선을 빼앗겨서 그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쳤을 때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잡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때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빠질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살 길 찾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품은 자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예배 때 며칠 전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동기들의 인스타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뭘 빠졌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 박탈감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스마트폰의 말씀 알람을 통해서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며 지출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여 변화를 가져오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결코 지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며 돌보아 주시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내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번영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내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중요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가볍고 정말 별것 아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문제인데 그 문제에 집중하고 계속 빠져들면은 결국에는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합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상황을 모르시나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선포해 볼까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선언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문제보다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